옆에 놈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갑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갑시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신 분들은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우리 청년 회원들 중에도 간혹 개인적인 그런 일이나 자신의 꿈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온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전에는 몰랐는데 또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외국에 가서 혼자 있어 보니까 예전에 교회에 있던 모임들이 왜 그렇게 생각이 나던지요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떠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또한 달려갈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2015년 5월 31일 신문에 났었는데요. 92세 65일의 나이에 마라톤을 완주한 여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분은 해리엇 톰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76세의 나이 즈음에 두 가지의 암을 이렇게 얻어서 그때부터 건강을 위해 조금씩 달리기를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투병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마라톤 완주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저 키가 좀 밝습니다. 42.195km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인지 좀 상상이 안 되시면요, 부산에서 마산까지 뛰어가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도해 보았다가 첫날 발바닥 지가 내려가지고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고 친구가 하는 말이 형님은 살부터 빼라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안 빠져서 마라톤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에는 마라톤을 전체 풀코스를 완주를 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까 이 42.19km를 완주를 했는데요. 이분이 시간을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이제 사진 내려줘도 되겠습니다. 7시간 24분 걸쳐서 이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먼 길을, 아시다시피 마라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완만한 내리막길만 있다면 할만하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목도 마르고 덥고 주위에서 옆을 추월해 가면은 참 마음이 참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사대강 종주를 해보려고 한강 종주도 시도를 하고 영산강 종주도 시도를 했습니다. MTB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옆에서 웬 젊은 아가씨가 저를 추월해서 확 지나가면 하면서 막 발을 빠르게 줬다가 지쳐가지고 막 힘든 적도 있었는데요. 참으로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해리엇 톰슨이라는 분이 그렇게 완주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는 달리는 동안 희망을 붙잡고 싶었어요. 멈추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길들, 이 길은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달려갈 때 그것이 참으로 값지고 복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여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을 중도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요정도 이것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젊었을 때는 속도도 있었을 것이고 힘도 있었고 열정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마라톤은 더디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그 길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경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 신앙 여정의 정체성과 우리의 방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어처럼 이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 말은 앞에 장 히브리서 11장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믿음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세와 라합 등등등, 이들은 모두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들의 삶에는 실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승선을 향해 걸어갔고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증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것이죠. 이 맥락과 원어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증인들은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갔고 지금도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홀로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와 기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들 속에 그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증인들이 계셨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을 기억하시나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장로님, 권사님들, 또한 교회를 묵묵하게 섬기며 남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줄이 조금 삐뚤어져 있으면 그것이 복이 마음에 거슬려서 그 줄을 바르게 하고 가시던 그런 분들, 매일 새벽마다 항상 제일 먼저 오셔서 교회당에 불을 켜고 기도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크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갔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계보 안에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이어지는 언약 공동체들의 일부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초장동 교회를 부르시고 이 지역 가운데, 이 부산 지역 가운데 또 온 열방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하나 된 그런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길을 처음 걷는 것 같지만 처음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이 길을 걸어갔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걸음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짐을 벗어야 경주할 수 있습니다. 앞에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가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주머니에 무거운 돌을 채운 채로는 도저히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했는데 이 나라를 지키려고 육군에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전투경찰로 빠져가지고 대모를 진압하고 민생 치안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참 계급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들고 구보를 하는데 아마 저보다 선배인 우리 성도님께서는 더 많았겠지만 고참들은요 그 가방에 이불이나 가벼운 베개를 넣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쫄따구들에게는요 쇠 식판을 가득 채워 넣어가지고 무겁게 메고 뛰게 합니다. 자기들은 가벼우니까 빨리 뛰어가면서 저희 보고 빨리 안 뛴다고 때리고 욕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참으로 이렇게 어깨에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는 정말 뛰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무거운 것은 반드시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즉 영적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짐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짐이 미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내 건강에 지금 이렇게 나약해졌는데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또 어떤 분에게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짐일 수도 있습니다. 잊고 싶은 실수, 아니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실수들, 오랜 상처들, 또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회복되지 않은 관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런 마음의 짐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예배 중에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딘가에 그런 짐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용서하지 못한 감정일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한 은퇴한 이후에 느끼는 허무함과 무기력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외로움에서 오는 분노와 냉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나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짐을 그저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벗어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 주님께 맡기고 말씀 안에서 해석받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도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지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이 짐은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지고는, 짐을 가지고는 결승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지겠지만 언젠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짐이 나에게 다가오는 무거움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 맡길 때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에 세우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주하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그저 끝까지 갈 수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이죠. 때로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어느 순간에서든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이 믿음의 경주는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런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자유롭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 무거움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마다 막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무지하여, 제가 내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여 이 짐을, 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무거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이 무겁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막혀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직분을 감당하지만, 교회를 섬기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어딘가 분명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보다 누가 앞서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벗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지,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하라가 아닙니다. 원어를 통해 이 바라보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시선을 고정시키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점점 복잡하고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종종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경제적인 현실, 자녀의 문제, 이 세상과 시대의 흐름들, 그것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대할 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게 되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결국에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지켜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조금씩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배 중에 다른 생각 안 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앞을 보면 많은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좀 뒤에 앉아 계시면 왜 저 사람은 계속 뒤를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옆에 있는 저 사람 왜 눈을 감고 있는 것이지? 정말 많은 생각들이 납니다. 심지어 저는 간혹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참 슬픕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에 즉각 생각을 멈추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내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 말씀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 길을 걸어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상에 계신 분들은 그 병상에서도 내 몸의 아픔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치료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지요. 혹시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더 매달려 보시고 내 주위에 비록 어떤 사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고 주님 가까이하기 위해 온 힘을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 가지 형편들로 인하여 내 믿음이 조금 멈춘 것처럼 느껴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거의 안 계시겠지만 내 믿음이 후퇴하고 있다고 느껴진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로 우리의 믿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마라톤입니다. 결국 이 경주는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주입니다. 세상의 경주는 그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그런 상금이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어떠한 분들에게는 그 영광이 상급이 커 보이고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빨리 가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급은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어서 좀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경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과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힘써서 꿈과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힘써 일하는 분도 계시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하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또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주의 믿음의 경주의 본질은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무거운 짐과 죄는 예수님께 맡길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또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갑시다. 그 경주의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함께 동력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이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